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가볼까요? 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예,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번 주에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저희가 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왜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가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 읽어주시고, 혹시 말씀 못 읽으셨다면 지금 제가 더보기란에 해놨어요. 그래서 이 더보기란에 말씀 읽고 우리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되길 소망하는데 우리가 이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주님, 끝없는 질문을 통하여서, 되뇌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우리 마음속 가운데 이뤄내게 하여 주시고, 그 이뤄냄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거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알아볼 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이뤄나가냐, 바로 질문을 통해서 알아나갈 수 있다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잘 하고 있나,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쉽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왜 해야 하는가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잠언 7장에서 보면 10절에서 이제 한 여자가 창녀 옷을 입고 교활한 마음을 품고 이제 젊은이를 꼬드기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이것이 우리 사탄이 우리를 꿰내어 가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이 맡겨드리는 작용 자체가 바로 이 질문에 해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나요?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맞나요? 하고 있는 이 생각이 맞나요? 제 신앙생활이 바른가요?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내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이자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이러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10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탄이 우리에게 많은 꾀임을, 아직까지도 유혹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유혹에 대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방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질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절, 15절, 16절을 보면 이제 마치 이 여자가 이 젊은이를 꼬드기는 것 자체가 마치 운명인 것처럼 이 조작을 점점 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침 오늘 나는 화목제를 드려서 서운한 것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나왔고 당신을 애타게 찾다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뭔가 운명적인 만남처럼 보이죠. 곁다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연애에 대해서 제가 배웠을 때 기도를 해보고 이 사람이 나와 연애할 수 있는, 연애해야 되는 상대인가 알아봐야 된다고 저는 그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고, 요새 유튜버, 많은 기독교 유튜버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죠. 이분이 나와 연애를 해도 되는 대상인가,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이 부분에서도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나 기도를 해봐야 하는데, 이 젊은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이제 이끌려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주체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체자가 되셔야 하는데, 이 선택의 순간에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바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4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지혜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아, 이제 너희는 나의 말을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라. 너의 마음이 그 여자의 가는 길로 기울지 않게 하고 그 가는 길로 빠져들지 않게 하여라. 왜? 상처를 입고 쓰러진 사람이 많대요. 그 여자 때문에. 그래, 그 여자 때문에 죽은 남자도 헤아릴 수 없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스올에 빠질 수 있는 길이며, 스올이 바로 지옥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안방을 내앉는 길이라고 합니다. 질문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수월에 빠지고 죽음의 안방에 내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질문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두텁게 계속 쌓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이 맞는지 질문하지 않으면 결국에 이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왜 해야 합니까? 바로 이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바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유혹이 많이 와요.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큰 것처럼 계속해서 유혹을 해가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이 이렇게도 많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해나가게끔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작용을 합니다.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유튜브 이외에도 인스타그램, 이런 SNS가 될 수도 있어요. 이외에도 우리의 유혹거리는 되게 많죠.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취미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하는 게 옳은 길인가? 매일매일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연단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됐으면 이제 질문을 꼭 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셨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린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는 되게 쉽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비춰보고 말씀이 주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우리에게 콕콕 찌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콕콕 찌르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잠언이라는 말 뜻 자체가 바늘 잠자를 씁니다. 우리를 콕콕 찌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잠언 말씀들을 읽어나가면서 콕콕 찔리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시길 원합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이 점점 쌓여가고 어느 순간 뒤돌아보면 이러한 유혹들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잠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계속 질문하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추구해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 잠언에 해당하는 부분이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는 것을, 주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의 목적 자체가 자녀들에게 주는 훈계와 교훈의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 그 자체도 똑같아요.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국 해나가야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어가는 길에 우리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선 앞서 말한 대로 꾸준히 유혹에서 이겨내기 위해 계속 질문을 통하여서 마음의 할례를 작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들어서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또 살려나가는 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다음 주에 할 그 질문들이 되게 궁금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해손 작가분이 쓰신 사랑주기의 청년 그리스도인에게라는 그 작품에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진짜 시간 되신다면 제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그 질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네 번째, 십자가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으며 또 언제 옵니까? 여섯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과 밖에서 또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입니다. 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에 어떠한 태도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오늘 질문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답변들에 대해서 조금 해답이 됐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려야 하냐면 세상을 이겨내기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세 번째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남이 떠먹여주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복음을 떠 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된 말씀들을 떠 먹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일의 삶에서 찔리는 부분들을 우리가 삶을 교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바른 복음의 길로 가고 있나, 매일의 그 찔리는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을 교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 질문들을 가지고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작성을 해오셔도 좋고요. 정 힘드시다면 이 제가 유튜브를 통하여서 조금은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떠먹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제가 떠먹여드릴 수 있는 자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저의 생각과 한번 공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제가 밑에 1번 그 주제에 대해서 다시 적어놓겠지만 그 댓글에 혹시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셨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매일의 삶에서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정말 이번 주에도 주님 안에서 매일 삶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이번 주말 주일에도 정말 복된 삶, 그리고 또 이 다음 주 중에도 복된 또 주중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 영상 정말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굿바이 여러분.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해요.